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권능이 임하여서 빛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 명하시면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권능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빛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미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아멘, 아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디에 헌신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헌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며 누가 그 헌신을 받으시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헌신 예배 때 이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는 참 빛 대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또한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1차적으로는 헌신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차적으로 헌신하는데 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이루는 것은 바로 말씀에 헌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헌신한 줄 믿습니다. 이 헌신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헌신을 드린다는 것은 교회에 헌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에게서 나온 말씀과 그리고 그가 만드신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수 있길 원합니다. 빛된 삶은 바로 이러한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는 시간 되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은 막연한 신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며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헌신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나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빛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보지만 여전히 빛이라고 말하며 빛이라고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열방을 향하여 빛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헌신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이 예배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말씀에 헌신되어 있으며 주의 교회에 헌신되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럼이라는 단어가 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처럼 그냥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as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행해볼까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빛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 4장과 5장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은 구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4장 그 말씀 이후에 25절부터 해서 이후의 말씀을 보며 구체적으로 버리고 취하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막연하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옛사람의 습관이 있고 새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 읽었듯이 거짓을 말하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거짓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사람이 되길 원한다, 새사람이 되길 원한다 말하면서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 그 옛사람의 구습에 매여 있는 자, 이 종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능히 진실을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 난 새 사람이야 하면서도 내 삶의 구체적인 구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성향,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 습관을 따라서 경건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현실은 반드시 외연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거짓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둑질하다, 이것은 막연하게 남의 것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줘야 될 임금을 주지 않는 거라든지 마땅히 봉사한 것에 대해서 그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모든 것을 도둑질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던 사람은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막연한 구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옛 습관이 있다면 그 옛 습관을 정확하게 버리고 그 반대되는 빛의 습관을 획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혹시나 함부로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축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수근수근하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버리고 뒤에서 남들을 칭찬할 수 있는 우리 구독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해 봅니다. 어떤 한 새신자가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권사님마다 또 집사님마다 자기를 데려가더니 뒤에서 뒷말을 하는데 자꾸 장로님 칭찬을 하고 자꾸 목사님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자꾸 뒤로 끌고 가더니 자꾸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귀히 여기라고 말해주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옛 습관을 정확하게 버리고 새로운 성향, 빛된 습관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 되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옛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때 단호히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향,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향, 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이 따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나의 예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거기에 반대되는 성향을 반드시 적어서 행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스스로 옛습관을 선택한다면, 구습을 따른다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옛습관대로 산다면 우리는 옛습관의 종로로 다는 옛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의지하여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보다는 우리에게 더 끌리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이 그렇습니다. 거부가 되었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삭을 본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림자이고 종국에는 우리가 닮아야 될 분명한 표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옛 자아로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저 부분이 좋다고. 그리고 이 야곱처럼 반항적인 기질이 있는 분들은 아직 나는 야곱이라고, 난 다루심 받기 싫다고 하면서 속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야곱이 제일 좋다고 하면서. 성경 인물들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믿음 생활로 초청받았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누릴 수 없는 권세와 권위를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는 것보다 더 행복한 길은 없습니다. 주님을 닮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 닮는 것 중에 특별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율법의 핵심인 이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 율법을 지키는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오늘 찬양대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없으면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한마디 한마디 악수하는 것도 내가 인사 안 하면 뭔가 어색하니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와 이 섬김조차도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날마다 입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본받기로 결정하고 좀 더 좋아 보이는 사람, 좀 더 좋은 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기로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몇 가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디지털 시대가 되고 나서 화면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화면에서 그냥 열매 달린 나무를 쉽게 너무 봅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열매는 갑자기 맺혀지지 않습니다. 꽃은 갑자기 피는 것이 아닙니다. 꽃봉오리가 맺히고 차근차근 시간이 걸려서 제때가 돼서야 꽃이 피는 것이고 그 꽃이 수정이 일어나서 그리고 열매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조화를 꽂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음직해 보이는 사과 이 모형을 달아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진짜 꽃이 열리고 열매가 맺어지려면 우리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끊임없이 그 나무가 양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한두 번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끊임없이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 열매 맺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즉흥성이 영원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룻밤의 쾌락이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벼락치기 공부가 내 성적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하루의 열정적인 기도가 기도의 삶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속독으로 읽는 성경이 매일매일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하는 삶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한두 번 해보시고 포기하지 않길 우리 청년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두 번 한 번 해보고 나서 뜨겁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불신앙적으로 돌아서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공급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역자인 저도 사실은 딱 와서 교회라는 곳이 사실은 6개월 안에 승부가 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방법이지만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재촉하고 싶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싶은 유혹이 저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화를 꽂고 여러 가지 모형을 달아놓을 수는 있지만 진짜 열매가 맺히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해서 자녀들에게 맛있는 걸 한번 사주고 그리고 놀이공원 한번 데리고 간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적인 편지 한번 어버이날에 딱 올려놨다고 해서 부모님께 효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말씀에 의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서 맺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함, 아가도시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착함은 선택적으로 착한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빛의 열매는 매일매일 선택적으로 착한 일을 할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한 착한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을 구체적으로 매일마다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데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오히려 밀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너무나 계획을 잘 세우는데 착한 일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착한 일을 계획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될 그 착한 일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 가운데 선택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 이 의로움은 성경적 의로움은 보통 이 관계적인 의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관계, 그리고 그 언약 관계가 온전히 바르게 잡힌 상태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의로움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간의 관계가 의롭게 되는 것, 온전해지는 것, 그것 안에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착한 일뿐만 아니라 그 착한 일을 통해서 나는 착하다고 생각했지만 관계의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서로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길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시되 그 착한 일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간의 관계의 의로움으로 드러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는 이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알레테이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동기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 가운데 어떤 1%라도 우리의 욕망이나 교만함이나 음란함이 들어가지 않고 진실하게 하는 것, 그렇게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진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단순하게 착한 선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계적인 의로움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는 늘 진리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빛의 열매가 맺힌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매주일마다 그것을 기대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관계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선한 선택을 매일마다 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가 모세와 같이 밝게 빛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진실로 옆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어둠의 생각들이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큐티방이나 또 구역 예배나 여러 가지로 모일 때마다 수군수군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관계의 의로움에서 벗어나 있거나 착한 일을 계획하는 일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가운데 빛의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물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간에 우리 가정간에도 어떤 어둠도 틈타지 않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에 우리 가운데 서로를 원망하려고 할 때마다 서로에 대해서 핑계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온전한 빛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독교회가 온 곳곳마다 이 영유아부부터 이 모세학교까지 정말 빛의 공동체가 되어서 빛의 세대가 되어서 어둡다고 말하는 이 지역 가운데 어둡다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빛의 세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며 이곳을 밝힐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회복하셨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음란함과 더러움과 하나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전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헌신한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 하나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어두움을 하나님 밝히며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선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사역 가운데 의로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